네, 성경 보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본문 삼아 설교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2장입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여러분 읽겠습니다.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백성 앞에 끌어낸다는 건 공개 처형으로 베드로를 죽이겠다는 뜻입니다. 5절입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사형을 예고하고 있던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이 말은 신을 벗고 있었고 띠를 지금 풀르고 있었다는 뜻이죠. 그렇죠?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치나. 얼마나 여러분 철통 같은 경비가 있었다는 걸 아시겠죠? 시내를 통한 쇠문에 이르니 첫째 파수, 둘째 파수, 쇠문. 여러분 얼마나 꽁꽁 지금 베드로가 갇혀 있나요?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기도했는지 아시겠죠? 무교절서부터 6월절까지 그 기간에 계속 기도한 거예요. 제법 오래된 기간이잖아요.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쳐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날이 새며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아멘. 삶을 잘 경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들의 특징 중 하나가 위기 관리를 잘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삶의 경영을 잘한 사람들을 보면 그들이 처음부터 승승장구했던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에게는 남들은 겪지 않은 심각한 위기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어떤 위기는 그들이 하던 일, 그들의 생명까지 가져갈 만한 위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기 삶을 잘 경영한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은 이 위기를 잘 극복합니다. 그들에게는 오히려 위기가 기회가 됩니다. 삶을 잘 경영한 사람들, 그들은 위기를 통해 오히려 살아나고 빛이 나고 고지에 올라갑니다. 우리가 바라야 할 것은 위기 없는 인생이 아닙니다. 위기를 극복할 힘과 지혜입니다. 위기는 끝이 아닙니다. 위기는 우리가
도약할 또 다른 기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이 위기가 없는 인생을 기도하는 게 아니라 위기가 왔을 때 그것을 극복할 힘과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숙한 인생이고 이것이 진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의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위기 없는 인생을 기도하지 마십시오. 위기가 왔을 때 그것을 도약의 기회로 삼을 힘과 지혜를 구하십시오. 저는 우리 드림교회 성도들이 위기를 통해 오히려 더 빛이 나고 위기를 통해 오히려 살아나고 위기를 통해 저지대에서 고지대로 갈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위기를 통해 더 살아나고 더 빛이 나고 더 성장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맞았던 두 가지 위기 상황이 나옵니다. 하나는 공동체의 위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헤롯 왕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헤롯은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이스라엘의 아이들을 싹 죽여라, 2살 밑에 애들은 싹 죽여라라고 명령했던 헤롯 왕 있잖아요. 그 헤롯의 손자 헤롯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름은 같은데 우리가 할아버지 성을 물려받는 것처럼 그때 이스라엘에서 막 태어났던 아기들을 죽였던 헤롯 왕의 손자인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자, 이 헤롯 왕은,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 왕은 평소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려고 했었습니다. 그는 정치인이니까요. 항상 저 사람은 정통 유대인이 아니야라는 어떤 정통성 시비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 헤롯 아그리빠죠. 할아버지 때부터 이 헤롯 가문은 내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 아그리빠 1세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기 위해 그 당시 유대교를 어지럽히는 무리라고 생각했던 기독교인들의 지도자를 잡아 죽이려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핍박함으로 유대교의 환심을 사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베드로, 요한과 함께 예수님의 수제자 중 하나였던 야고보가 순교합니다. 그리고 헤롯 아그리빠 1세는 이제, 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잖아요. 야고보가 죽고 이제 누구 남았죠? 베드로, 요한이 남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형님격인 베드로까지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의 주요 지도자가 셋이 있는데 베드로, 요한, 야고보거든요. 그 중에 야고보는 순교했고 베드로는 투옥됩니다. 여러분, 3명 중에 2명이 곧 순교할 예정입니다. 초대 교회로서는 굉장히 커다란 위기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 위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공동체의 위기입니다. 다른 하나는 개인의 위기입니다. 바로 베드로의 위기입니다. 베드로는 오늘 지금 투옥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미 이전에도 4장과 5장에서 투옥된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의 투옥은 베드로 개인으로서는 3번째 투옥입니다. 그런데 이번은 여러분 투옥의 강도가 달랐습니다. 여러분 6절을 볼까요? 자, 먼저 4절을 봐야 되겠네요. 자, 보세요. 베드로를 잡아서 옥에 가두는데 군인 4명씩 몇 무리가 베드로 지키고 있습니까? 자, 4패가, 그러니까 동서남북을 애워싼 것 같아요. 자, 베드로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6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여러분 어디서 잡니까? 2 군인 틈에서 잡니다. 그리고 뭐에 매어 있죠? 쇠사슬에 매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자, 자기가 감옥에 있는데 양옆에 간수 2명이 같이 있고요. 쇠사슬에 매어 있습니다. 밖에는 어떻게 해요? 군인 4명씩 된 4패가 지키고 있습니다. 아까 보셨죠? 파수가 몇 개라고요?
첫째, 둘째, 그 다음에 쇠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지금 베드로가 삼엄한 경비 속에 갇혀 있는지를 아시겠죠? 정말 심각한 위기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순교를 직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 있느냐? 여러분, 주의 사자가 나타났을 때 베드로의 반응을 보세요. 자, 여러분 6절 보면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잡니다. 여러분, 이건 무슨 뜻일까요? 아이고, 나는 끝났어. 포기하고 잠든 거예요. 여러분, 천사가 와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러는지 압니까? 야, 빨리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겉옷 입으라 그래요. 베드로가 이제 다 죽었다 생각하고 띠도 풀고 신발도 신지 않고 겉옷까지 벗고 여러분 잠들어 있었다는 그 뜻이에요. 베드로는 순교가 이제 나도 죽는구나, 나도 끝이구나 이제 생각하고 잠들어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초대교회와 그 공동체에 속해 있던 베드로는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위기가 아닙니다. 초대교회가 무너질 위기, 베드로 그인으로서 이제 내 인생이 끝날 위기에 그는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는 극복됩니다. 하나님이 위기 가운데 오셔서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분이 계십니다. 기독교는 그걸 말하는 종교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 그가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드립시다. 위기가 왔을 때 위기만을 보지 말고 내 옆에 있는 파수들, 내 나를 얽어매고 있는 쇠사슬, 내 밖에 있는 내 무리의 간수들, 겹겹이 쌓인 쇠문만을 보지 말고 이 위기를 다루실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조금만 더 길게, 더 높게 바라봅시다. 그 자리에 내 아버지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예배당 안에만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위기와 고난 안에도 계십니다. 삶의 폭풍 한가운데 나를 사랑의 눈으로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머물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드릴 때 위기 속에서 더 길게, 더 높이, 더 멀리 바라볼 때, 그렇게 하나님을 쳐다볼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만난 기회를 오히려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당신의 뜻을 이루는 기회로 삼아내실 것입니다. 그러니 위기를 만나거든 낭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렇게 믿음을 드립시다. 본문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을 드리려고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오셔서, 그 위기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 오셔서 위기를 기회로 만드신다. 성경을 우리에게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위기를 만날 때 하나님께 믿음을 드릴 수 있을까요? 5절 보겠습니다. 그리고 12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12절입니다. 시작.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위기를 만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드릴 방법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는 내가 위기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결단의 표시입니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기도는 나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나의 겸손의 표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따르겠다는 순종의 결단입니다. 내 생각이나 감정,
경험에 의지하지 않고 내 생각과 감정 경험은 틀렸어, 끝났어, 이제 마지막이야 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결심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 나와는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일은 기도하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입니다.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이 특권을 사용해야 합니다. 뭐요? 기도하는 것이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야, 위기의 순간에 여러분이 가진 특권을 사용하고 그 특권대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람들 기도하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이 기도하는 특권을 사용할까요? 베드로가 풀려나 무사히 돌아왔을 때, 베드로가 돌아와 기도하는 사람들의 집에 갔을 때 여자아이가 이 소식을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보인 반응이 뭐였느냐? 네가 미쳤다였습니다. 베드로가 살아 돌아왔어요 라고 얘기했더니 기도하던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뭐랬냐면 네가 미쳤다였습니다. 소녀가 아니에요, 베드로가 돌아온 게 맞아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그러면 베드로의 수호천사가 왔나 보지라고 얘기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각 개인을 지켜주는 수호천사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것으로 볼 때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서 기도하던 사람들은 베드로가 왔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죽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의 수호천사가 왔구나, 아이고 베드로 이제 죽었네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베드로가 투옥된 뒤부터, 무교절서부터 6월절 전날까지 간절히 기도하던 사람들입니다. 베드로가 투옥된 뒤에 날마다 간절히 기도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했던 그들이 베드로가 막상 살아서 돌아오자 그 상황을 부정합니다. 그리고 진짜 베드로가 나타나자 이렇게 해요. 여러분 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베드로가 시작.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여러분, 그들이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을 생각하면 베드로가 나타났을 때 그들은 할렐루야 하면서 이 상황을 기뻐했어야 옳습니다. 기도가 응답됐으니까요. 우리 기도 응답대로 베드로가 살아 돌아왔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들은 그렇게 했어요. 옳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베드로를 보고 놀라고 있습니다. 여자아이가 베드로가 돌아왔어요. 야, 네가 미쳤구나. 아니에요, 진짜예요. 그럼 베드로 수호천사가 왔나 보지. 베드로 죽었구나. 그래도 베드로가 계속 문을 두드리면서 짜잔 나타났더니 그들이 여러분 놀랍니다. 여러분, 이게 말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도하면서도 그들 마음 한켠에는 기도하면서도 이제 베드로도 죽는구나 라는 절망이 깔려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간절히 기도하는데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베드로를 구해주십시오. 야고보 사도 죽었는데 베드로까지 죽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 살려주십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뭐라고요? 이제 베드로도 세 번째 투옥이야 끝이구나 라고 절망하면서 그들이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순도 100%의 믿음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기도하면서도 염려했고 염려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이거 아시겠어요? 간절한 그들의 기도, 오늘 보니까 간절히 기도할 때 그들의 기도는 믿음 반 염려 반, 확신 반 의심 반이 들어간 기도였습니다.
이게 그들의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베드로가 돌아오실 믿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그들의 기도는 돌아올까? 이번에 죽을 것 같은데. 이 두 가지가 왔다 갔다 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삼엄한 감옥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탈출하여 살아 돌아왔는데도 믿지 못했고, 베드로가 돌아오자 깜짝 놀랐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엉터리 기도를 믿음 반, 의심 반, 확신 반, 의심 반.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이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연약한 믿음을 들어 큰 일을 하셨습니다. 믿음 반, 염려 반, 확신 반, 의심 반이 들어간 그들의 너덜너덜한 기도를, 우리말로 그지 같은 기도를 하나님은 쓰셔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내셨습니다. 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들을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로 만드셨습니다. 이 일을 겪기 전에 그들은 순도 100%의 믿음을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일을 계기로 베드로도 이제 끝이, 살리시겠지, 아니야 끝이야, 이렇게 이러면서 기도했던 그들이 이 일을 계기로 그들은 전부 다 더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었을 겁니다. 이 일 뒤에 그들이 드리는 기도는 전과 달라졌을 겁니다. 그들은 이제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확신 속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됐을 겁니다. 그렇기에 성경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24절을 볼까요? 여러분, 이 일의 결론이에요. 이 위기 상황의 결론. 자, 어떻게 됐느냐?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죽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됩니다. 24절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더하더라. 그들이 순도 100%의 믿음을 드리지 못하던 그들이 이 일을 통해 순교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었고, 이 체험 덕분에 그들이 하나님을 능력 있게 전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위기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드릴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기를 만났습니까? 그러면 위기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어떻게 해요?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기도를 시작하면 여러분은 믿음 반, 염려 반의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기도 시작하잖아요. 그럼 믿음 반, 염려 반에 들어갑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확신 반, 의심 반의 상태가 들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 이게 돌파가 해서 그러면 그게 막 돌파할 거다는 생각이 들기보다 돌파될까? 안 될 것 같은데. 아니요, 이 상태에 여러분 빠지게 될 거예요. 오히려 기도 시작하잖아요. 마음이 나눠지게 될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기가 부끄러워지고 이런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을래나? 그렇게 되고, 이럴 바에는 기도하지 말아야 할 마음이 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멈추지 말고 기도하세요. 자, 설교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계속. 위기의 순간을 만났습니까? 기도하세요. 그렇게 계속 믿음을 드리세요. 어떻게 해요? 계속. 처음부터 기도의 용사로 태어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처음에는 5분 기도하기도 벅차요. 그러나 자꾸 기도하다 보면 5분이 10분이 되고 1시간이 되고 2시간이 됩니다. 처음부터 우리는 순도 100%의 믿음을 주님께 드리지 못합니다. 순도 10%가 50%가 되고 마침내 100%가 되는 겁니다. 한 번에 처음부터 100%의 믿음을 드리려는 교만을 내려놓으십시오.
야, 이럴 바에는, 야, 그렇게 의심할 바에 기도하지 마. 라는 사탄의 음성에 여러분 넘어가지 마십시오.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계속. 깊은 기도는 결코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계속되는 경건의 훈련이, 계속 반복되는 경건의 훈련이 만들어내는 내 인생의 거룩한 습관입니다. 위기를 만나거든 끈질기게 기도하십시오. 믿음 반, 염려 반, 확신 반, 의심 반으로 그 상황에서 기도하십시오. 어떻게 해요? 계속. 기도하면, 이렇게 계속 기도하면 위기를 이기는 경험이 많아져요. 이 위기를 이기는 경험이 많아지면 그러면서 우리는 점차 믿음의 용사, 기도의 용사로 자라갑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위기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완성해 가시고 위기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를 세워가세요. 그런 이것을 기억하고 계속 기도하십시오. 당신의 계획을 믿음으로 세우라라는 책을 쓴 브룩스 쿵 목사가 친구와 함께 미국 서부에 있는 친구를 만나러 여행을 떠납니다. 한적한 서부 시골을 지날 때였다고 합니다. 이때가 겨울이라 커다란 호수가 꽁꽁 얼어붙어 있는 멋진 광경이 들어왔습니다. 브루스 쿵 목사와 친구는 차를 세우고 이 멋진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호기심이 생긴 친구가 보는 걸 넘어서 조심스레 얼어있는 호숫가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얼음이 깨질까 봐 살금살금 걸으면서 차마 호수 가운데로는 가지 못했습니다. 얼음이 깨질 줄 모르니까 조심스레 까치발을 들고 호수 언저리만 살금살금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쪽 호수 저쪽에서부터 꽉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대형 트랙터가 얼어있는 호수를 가로질러 건너고 있었던 겁니다. 친구는 호수 얼음이 깨질까 봐 까치발을 하고 가장자리며 이러고 있는데 저쪽 건너편에서 대형 트랙터 있잖아요. 우리 미국 영화 보면 막 농기가 이만하잖아요. 그 트랙터가 꽝꽝꽝꽝 그러면서 오더래요. 서부의 겨울은 엄청 추워서 호수를 꽁꽁 얼어붙게 했기에 대형 트랙터가 지나가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기 때문이랍니다. 그걸 잘 아는 동네 사람들은 그래서 차를 타고 호수를 지나는데도 아무 두려움이 없었던 거죠. 브루스 쿵 목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모습이 마치 자기 친구의 모습, 대형 트랙터가 호수를 가로질러서 그냥 가로질러 오는 모습, 친구는 얼음이 깨질까 봐 두려워서 까치발로 호수 주변이나 맴돌고 있고, 이 서부의 겨울 추위를 잘 아는 동네 주민은 얼음이 깨지지 않는 것을 알기에 대형 트랙터를 몰고 호수 가운데를 가로질러 오고 있어요. 여러분, 이 모습이 마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모습처럼 보였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경험한 사람, 위기 때마다 기도하면서 계속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무리를 걸으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사람, 그 사람은 땅 위에 서서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다윗의 믿음은 위기 때마다 자기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데서 나왔습니다. 시편은 그 얘기들을 많이 싣고 있죠. 여러분, 시편의 기도를 보시면 시편의 기도는 언제나 100%의 믿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는데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 두려움 미치겠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의 기도는 끝날 때는 언제나 찬양이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 믿음은
위기 때마다 계속 기도함으로 자기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데서 나왔습니다. 위기 때마다 작은 믿음을 계속 드렸던 그 다윗. 그럴 때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시는 하나님 경험이 마침내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빚어내고 만 것입니다. 성도여, 지금 삶의 위기를 지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 위기처럼, 베드로의 위기처럼 도대체 답을 알지 못하겠는, 해결책을 알 수 없는 위기 상황을 통과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하는데 내 마음이 믿음 반 염려 반입니까? 확신 반 의심 반입니까? 아이고, 이렇게 기도할 바에 차라리 하지 않는 게 좋겠어 라는 절망감이 듭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세요. 계속. 위기는 축복과 도약의 기회입니다. 위기 안에 내 아버지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가 있는 그 위기 속에, 내가 투옥되어 있는 그 감옥 속에 내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투옥되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기도할 때 감옥의 문을 여실 것입니다. 기도할 때 내 손에 묶여있던 쇠사슬이 풀리게 하실 것입니다. 사방으로 둘러싸여 있는데도 나를 거기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여, 기도하십시오. 작은 믿음을 계속해서 드리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며 당신이 가진 믿음의 손바닥을 활짝 펴십시오. 더 멀리, 더 길게, 더 깊이 바라보십시오. 위기 안에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이 당신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작은 믿음을 계속 드림으로 큰 믿음으로 자라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위기를 만나셨습니까? 확신 반, 의심 반, 믿음 반, 염려 반으로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계속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렇게 믿음의 거인으로 자라가는 우리 드림교회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위기를 지나가는 저희들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저희들은 연약해서 순도 100%의 믿음을 드리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위기를 기회로 만드시는 하나님, 위기를 역전의 기회로 삼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거인으로 자라가는 저희들 되겠습니다. 위기를 통해 성장하고, 위기를 통해 더 빛이 나고, 위기를 통해 생명을 경험하는 저희들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